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빛,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선언 이후로 이제 지구가 이제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우주와 이 지구가 이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지구의 내용물을 형성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가장 강한 분,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뭐든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느라고 부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지 못하시고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은 범신론이라 그래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달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성황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빨간 울긋불긋하게 막 달아가지고 모시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에 신이 배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솔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눈이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 놀라운 능력이 표출되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복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구원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가, 그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는 도대체 표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먼저 좀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열병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일어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고 나은 시각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부터 열기가 떨어지고 아이가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지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별일을 다 해봤지만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마주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애원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할 수만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바로잡아 주세요.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거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날짜별 창조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5절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창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물체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째 날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빛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셨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첫째 날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온 땅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친히 투영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지구가 종말을 고하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창조의 첫째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빛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과 구원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이다.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너희의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낮에와 같이 깨어서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고 술 취하며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항상 낮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낮에 행하는 것 같이 24시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밤은요,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밤은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밤은 무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쉬라고 주신 거예요. 밤은 축복인 것입니다. 원래 사탄이 그것을 뒤집어 놓았죠. 밤에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온갖 살인과 범죄와 이런 것들이 밤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밤은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쉬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이 악한 영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눌리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밤이 다 컸는데 이제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밤에 혼자 자기가 그렇게 무섭고 눈만 감으면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어른어른거리고 이 귀신의 세력들이 어른어른거리고 꿈만 꾸면은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더러운 꿈들이 꾸이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밤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구나. 그 이후로는 어두움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거나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 심령의 약함이 있어서 악한 영들의 눌림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밤은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물이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물과 이 물로 덮여 있는데 물과 물 사이를 갈라내셔서 중간에 공간을 두신 거예요. 공간을 두셨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것을 지금 성경이 궁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온 땅이 지금 그 지구가 아직 이제 땅이 드러나기 전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이제 바다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물로 덮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 위로 물이 이제 수증기와 이제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 거예요. 하늘에 물이 저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지금의 상태보다 당시의 물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그곳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물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실 때에 이제 궁창 위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대변혁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구름과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또한 바다와 강과 그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이제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계획과 의도 아래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창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바로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땅에 물이 고이게 되었고 하늘이 구름과 수증기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온 땅에 이제 수목이 자라날 수 있고 인간을 위한 모든 공간이 이제 미리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서 하늘에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땅에 있는 물을 통해서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동물들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력과 수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을 나누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인간의 생사화복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요, 자연이 순기능을 하게 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력과 수확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물을 나누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에 자연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가 되고 때로는 쓰나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나약한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 정말 이 환경이 나를 위한 환경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4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의 이제 대결이 나와요. 대결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유인하시냐면 기손강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하십니다. 근데 기손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건기 때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메마른 곳이에요. 거기에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병거가 주둔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죠. 많은 양의 철병거가 주둔할 수 있고 대적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것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너무나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보나마나 이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건기 때는 말라서 물기가 없는 곳에 이들의 철병거 900대를 몰아넣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장하셔서 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진흙탕이 되고 그것이 물로 차고 넘쳐서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이 떠내려가서 몰살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순식간에 비가 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라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뉴스였어요. 지금 개울가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온 가족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이 정도 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사이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차가 그냥 온 가족이 타고 있는 차가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악인에게 이런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환경과 조건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백성에게는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사가 메마르고 그런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가 정말 풍성한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날을 보실까요?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셋째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시자 바다와 땅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땅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바다와 땅이 갈라지면서 경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이 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닷물이 땅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그런 상상을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자 곳곳에 큰 물이 고이면서 바다가 되고 작은 물들이 고이면서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또 샘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물의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시편 104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과목들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이 종류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식물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게 지으신 것이고 큰 나무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어떤 식물이 진화가 돼서 다른 식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솜씨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산울타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일 동안의 창조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점을 한 3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없다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상이 그렇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싹 이제 씻겨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드높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도 훌륭하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연을 보면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가끔은 좀 지나다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분들이 계신데, 드라이브를 가면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뒤로 하고 잠만 그렇게 쿨쿨 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들과 강물과 계곡과 이 정말 귀한 아주 진짜 절묘한 그런 절벽과 이런 돌들을 보고 감탄을 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데를 데려가도 뒷좌석에서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아주 좋은 바닷가에다가 내려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걷게 하느니, 힘드니, 이렇게 고생시키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여러분들 묻지 마십시오.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제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큰 며느리하고 막내 며느리하고 차만 태우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감탄을 이렇게 자아내지를 못하고 잠만 자다가 왜 이런 데 데려왔냐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볼 때에 탄성이 우러나오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함과 예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물을 저장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6일째 이제 짐승이 지어지거든요. 그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조차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던 것입니다.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제 지어질 피조물과 종국적으로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하나 공간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늘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산소를 두시고 또 수분을 두셔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놀랍게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런 것을 구해야 되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건넌마을로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거든 그에게 방을 달라고 해라. 무엇 때문에 방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만 하면은 그가 방을 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연했지만 정말 가니까 우연찮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말하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이곳을 쓰라고 허락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온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호령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묻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올라올 수 없듯이, 덮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동대문구 이문동이라는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거주를 옮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실패 같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곳에 온 지 한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미 유학을 준비하다가 이제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이제 유명한 한 어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연령대가 다 어린애들이에요.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이런 파릇파릇한 애들인데, 그 반에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이제 노땅인 것이 한눈에도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정식적인 그 클래스를 마치면 클래스 이후에 이제 몇 명씩 사람들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소그룹 스터디를 하게끔 묶어줘요. 근데 거기에 이 나이 많은 저를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공부하는 것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스터디 팀장을 저보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 뭐 진짜 도망가고 싶고,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저 애들을 어떻게 이제 애들하고 호흡을 맞추나,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제가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없고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소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 직업을 밝혔습니다. 나 사실은 목사인데 유학 가려고 지금 이제 영어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믿지 않는 애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제가 놀랐던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목사라 그래서 싫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좋아하면서, 목사님 우리 그래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온전한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팀장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매일 이제 아침에 학원으로 가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문자로 성경 구절 하나씩을 다 이제 청년들에게 찍어줬어요.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모임이 시작되면은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핸드폰 꺼내라.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송해준 그 이제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게 했어요. 한 목소리로.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 새파란 젊은이들을 붙잡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설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다 내놔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일괄적으로 읽게 하고 한 5분 정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고 스터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은 유학도 못 갈 사람이었는데 그런 학원에 가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왜 거기에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자꾸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량적인 걸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운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바운더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내신 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람들과 마음에도 잘 맞지 않고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곳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마다 여러분들 정말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한나절이 되면 덥기도 하지만 벌써 가을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가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놀라운 솜씨를 좀 누려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봐야 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은 기껏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종교를 자기를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헌금이나 강요하고, 그런 봉사나 강요하고, 뭔가 강요하는 분으로 그 정도나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섬겨줘야지 될 뿐,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분,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구원의 동기와 목적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망과 저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